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무한 영광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삶으로 느끼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한순간도 우리 주님이 역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 속에 감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있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이가 어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때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은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일제 36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셨죠.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190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해산되어지는 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그 어둠의 시간에 그 절망의 시간에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군대는 없어졌는데 군대의 힘은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907년에 또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기도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 군대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를 써 나가겠다고 말씀했죠. 그때 우리 모두는 다 군대도 없는 이 나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나라에 소망을 주셨던 건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힘차게 뿌렸고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에 불길처럼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너무나 칠과 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게 되었죠. 그래 우리가 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되는 이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순간에 어디로부터 역사하냐면 성전으로부터 역사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가랴였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또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부인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모님 또 권사님이었던 게 엘리사벳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의 비난과 조롱이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이런 비극적인 어쩌면 가슴 아픈 일이 누구에게 집에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집에 엘리사벳의 집에 어둠,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어쩌면 집에 가면 웃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없는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이 그 가정을 엄습해 왔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녀 없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또 무슨 주였냐면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아라. 즉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는 걸 축복이라 여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죠? 뭐냐면 산하 제한 정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이 알게 되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냐면 인간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누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의 어떤 부분들이 뭐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 제한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정부 정책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 즉 개신교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운동을 하게 되냐면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여러 가지 이제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뭘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자녀가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될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우리 성도를 각자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 보기로 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쁨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자녀를 주었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쁨을 주는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냐면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5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더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모습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요. 그러면 기쁨의 존재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주변 사람들이 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 하냐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즉 이제 공동체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성도를 각자의 삶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존재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를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기쁨을 주는 존재다. 즉 함께 즐거워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었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5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심을 듣고 크게 뭐 여겼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뭐 여겼다? 궁일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제가 있었다, 아픔이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궁유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뭘 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찬양도 하필 이제 공교롭게도 은혜롭게도 그 찬양을 불렀는데 뭐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즉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합니까? 기쁘게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큰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이 세례요한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환경, 정말 저주받은 과정처럼 여겼던 그 집에 뭐가 임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증명되고요?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까? 지금 노년이에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이다. 그러고 말미암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뭐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눕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칠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그 여인은 정말 남편도 죽고 모두가 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라고 하죠?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칠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과 함께하는 순간 그 여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변화되고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마다 볼 때마다 누구를 볼 때마다 세리완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궁유를 입게 되면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은혜 역사를 체험한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에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첫 증인이 되었다. 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있고 뭐 때로는 창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뭐가 없는 여인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절망이 뭘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수가성 여인도 누구를 만나는 순간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서 주변에 뭘 주는 존재로요?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단순히 가사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뭐가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게 되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저는 제가 목사 임직을 할 때 우리 교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 기도를 할 때 강찬 목사님 우리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그 찬양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에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불러달라 주일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뭘 만나도록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예수를 만나게 하라. 그러면 그의 환경이 상황이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 간에 절망에 처해 있든 간에 절망은 끝나고 뭘로 바뀐다고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각자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여건이 여러분의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너희의 절망은 끝나고 너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그제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셨다. 이런 은혜가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요한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큰 궁유를 입는 존재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한번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의 궁유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절망이 좌절이 뭘로요? 끝나고 새로운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주변에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이 나와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나와서 연아야 빨리 나와. 예배 시간이야. 지금은 이제 너에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나와서 우리 빨리 나와서 연아야 빨리빨리 해야 돼. 진행해야 돼.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면 경례. 우리 청년들 그렇죠. 더 한번 박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청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또 은혜롭게 또 찬양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례요한 또 사가랴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어라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이냐면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름이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1세, 2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집안은 일반적으로 사가랴니까 아버지가 사가랴 1세다 아니면 1세니까 2세다 이렇게 짓길 원했겠죠. 제사장 집안에 내려오는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죠. 성과 그 다음에 돌림자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제사장 집안에서는 제사장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짓는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갑자기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 뭐냐면 여자가 이런 환경을 몰라서 뭐 했다고요? 요한이라 이름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 된 누구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가랴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가 됐냐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왜 벙어리가 됐다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의 상징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되게 하긴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뭐냐면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몸짓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뭐냐면 그래 몸짓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 말도 못할 뿐 아니라 안 들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어? 몸짓으로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판을 가져와라. 그래서 서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래 그런 이름으로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지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동일한 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몇 절요? 이제 63절과 65절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무슨 일이 벌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이런 기적의 역사로 또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뭐가 풀렸다고요? 입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요한의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이 이름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누구의 소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떤 존재냐면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되었다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게 되었고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임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복음의 편지가 되기고 그리고 복음의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향기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향기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게 누구죠? 예수죠. 예수님을 전하는데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가 세월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묻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누가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영순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뭘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공로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뭘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전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전파하는데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우리를 아버지가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존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너희는 예수의 향기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향기를 퍼뜨려야 돼요?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뭐랍니까? 세속적인 냄새를 풍겨.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게 돼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게 되고,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요?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서 정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진정한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그냥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의 향기를 풍기기만 하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기만 하면 그 교회는, 그 지역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누구 앞에 나오게 돼요?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쪽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토요일마다 때로는 전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다 이야기하는데,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몇 절이냐면 이제 65절입니다.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그 모든 말이 온 유대 골짜기에 두루 퍼짐에.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때로는 내가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저주가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요한은 엘리사와 같은,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어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할 줄 아는데, 세례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뭐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는 거리가 멀어요. 맨날 살아가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의 말이 정말 뭐에 불과하다고요? 우리가 앞에다가 그 말은 생략하고 영어로 제가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는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요? 도구 소리 하지 말라. 이러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시대에 기적과 이적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낮추고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의 인격과 향기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향기가 일어나는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 사역을 보면 무슨 일이 벌이고 있습니까? 군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 정치인들 모두가 다 누구 앞에 나왔어요? 세례요한의 앞에 나와 세례받기를 원했고, 또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가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쓰임받게 되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나오는 역사?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세례요한에 정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없고 어제 그는 삶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할 때요? 죽을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욕심이, 욕망이 죽어야 뭘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뭘 합니까? 산다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학절해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무슨 일이 벌였다 이거는 거예요.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처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가장 낮아지고 초라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우리가 뭐 기적이나 때로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냐면 절망의 환경, 때로는 세상이 이야기할 때 원망과 불평의 그 환경 속에 던져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순간에 누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다.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옥문이 터졌고 옥문이 그 터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이요? 너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그래야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무슨 일이 벌인다. 사도 바울 같은 뿐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제 다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뭐냐면 때로는 무슨 범을 해요? 뭐냐면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어디에 있는 순간에도요? 감옥에 있는 순간에도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있든 이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도 여건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좌절을 소망으로 미래로 희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